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엊그제 주일이 지났는데요. 빨리 신년 주일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습니다. 일본에 강력한 쓰나미가 왔을 때 모든 것이 떠내려갔죠. 그런데 이 높은 나무는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되 하루 이틀 한두 달 사이에 깊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매일 식사하듯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꾸준히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주중 성경 공부, 통독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말씀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깊이 연관이 되어서 삶이 변하게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시는 말씀으로 첫 식사를 잘 하시고 힘차게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화요일이고요. 본문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5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말하는데요.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이렇게 5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달리기가 빠른데 달리기가 빠르면 1등을 해야 하는데 1등을 못할 수도 있죠. 길을 잘못 들거나 여러 기타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면 1등을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국방력이 크고 또 힘이 있는 나라가 이기겠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방력 자체가 게임이 안 되죠. 쉽게 끝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자들이라고 항상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은 이렇게 복잡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품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지며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의 태도가 항상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냉혹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크게 마음에 둘 것이 없는 게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어딘가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바뀔 수 있고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을 딱 잡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치우칠 수 있는 인간의 마음과 세상 만사는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과 내 마음의 상태에서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아야 하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가르침 외에는 없습니다. 과학으로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철학으로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중심에는 진리가 되어야 하고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중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는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세상 만사에 휘둘리지 않고 통찰력 있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임한다. 내가 달리기가 느리다고 꼭 꼴찌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꼬꾸러진 자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는 데 있을 때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고 또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자중해야 하고 늦게 달리는 사람은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뻐기지 말고 힘이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지혜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의 때라는 것은 인간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요,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수확하는 가을이 있는가 하면 혹독한 겨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을만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내 시기가 봄이라고 영원한 봄은 없습니다. 내 시기가 겨울이라고 추운 겨울만 내 인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도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로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선물 교환을 했는데요. 재미로 상대방의 선물을 뺏는 그런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이 게임이 끝나면 받은 냄비를 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빼앗길 줄은 전혀 몰랐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즐기며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겨울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께서 캐나다에 사시는데요. 자주 통화를 합니다. 엊그저께도 통화하는데 이 목사 또 긴 겨울이 왔네. 캐나다 토론토는 겨울이 너무 길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누님한테 누님 매년 찾아오는 겨울을 한번 즐겁게 보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을도 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찾아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겨울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과 기대와 감사로 그렇게 하루하루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5절까지 보시면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그래서 작고 적고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서 대조적으로 또 14절에 어떤 성읍에 큰 왕이 그리고 큰 흉벽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에 큰 왕이 와서 대대적으로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이치적으로 당연히 큰 왕이 이기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작은 성읍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15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이겼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서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강력한 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그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나라와 국가를 건진 사람이면 영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잊혀져 버렸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지혜자가 오늘 말씀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세상에는 이런 부조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해줬을 때는 대단히 고마워하다가도 가난하고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업적을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가로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부조리라는 것을 전도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지혜와 능력을 놀랍게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 그 아들, 이런 식으로 하찮은 출신의 아들로 사람들이 조롱 섞인 말을 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 혹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세상적인 지위나 학식이나 학력이 높을 때도 역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의 세상적 지위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부의 여부에 따라서 편견을 갖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싫을 겁니다. 주목받는 그분도 정말 불편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형제 자매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아이러니와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또 운영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관심이 없는 것이죠. 또 가난한 사람이 말하면 말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작은 소리로 말하는 지혜자의 소리가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호령하는 군주의 소리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현실은 이런 세상적인 부조리와 가치관으로 돌아가고 군주의 소리가 커도 결국은 지혜자의 소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힘 있는 군주의 소리보다 지혜자의 소리, 조용하지만 그 지혜자의 소리가 더 위대하다. 세상의 가치관, 큰 소리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조용한 소리. 아기 예수가 조용하게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온 인류와 온 세계의 판도를 뒤흔든 핵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강력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고 위대함을, 그리고 그 가치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파고 들어가고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우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숫자로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성도를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였어, 10,000명, 20,000명 모였어. 이렇게 숫자로 보면 몇 명이 모이나, 그러면 결국은 무리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군중으로 그냥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졌다, 작아졌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숫자로 보기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극히 세상적 가치관이고 탐욕으로 나타나는 형태라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전체 속에서 개별적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치게 되면 이미 교회로서 틀렸다,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부분만 보고 진실로 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어떤 부분을 전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속에서도 부분의 소중함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큰 세상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도 아파하고 고통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전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시선으로 작고 약한 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를 볼 줄 아는 눈과 또 개별적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8절처럼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그 지도자 또 그 성도들 그 백성들 때문에 바로 나라와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전도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이치, 인간의 마음에 참 업앤다운이 심한 우리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시오, 예수님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선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임재하신 예수님처럼 강력한 지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체를 해석하고 볼 수 있되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참으로 소중히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